지난 2주 동안은 8장하고 9장에 나와 있는 7가지 나팔 심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7개의 나팔 심판은 후반부 3년 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8장에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나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구 생태계가 엄청나게 파괴가 되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팔 심판의 특징은 3분의 1이 파괴되거나 멸망당하는 거예요.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쭉 나오는 거를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 9장에는 5번째 나팔, 그 다음에 6번째 나팔 심판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지옥문이 열리고 우리가 상상도 해보지 못한 엄청난 규모의 이와 같은 그 마귀 떼들이 이 땅으로 올라와서 사람들을 죽이고 삼키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발생을 하면서 살아남아있던 인구에 가서 보니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 그 전에 6개 이제 봉인 심판 설명하면서 이미 4분의 1이 죽었거든요. 그렇게 돼서 4분의 1이 이미 죽고 이때 또 4분의 1이 죽어서 전체적으로 환란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적어도 과반수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엄청난 규모의 이와 같은 파멸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참 무서운 말씀을 그 안에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9장 20절에 이 재앙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남은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손의 행위들을 회개하지 아니하며 마귀들과 또 금과 은과 놋과 돌과 나무로 만든 우상들, 곧 보거나 듣거나 걸을 수 없는 우상들에게 경배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행한 살인과 마법과 음행도 도둑질도 회개하지 아니한다. 이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강팍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스스로 계속해서 강팍하게 하고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는 이와 같은 악순환이 이루어져요. 이런 악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이 출애굽기에 가서 파라오를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파라오.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강팍하게 만드니까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는 걸 가속화시키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강팍해지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그런 일이 발생한다. 이와 같은 악순환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채찍질할 때 돌이켜서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렇게 돼서 7가지 이제 나팔, 이 가운데 이제 6개 나팔 심판이 이제 끝나고 성경 가서 보면 7번째 나팔이 이제 하나가 남아있다. 그 7번째 나팔은 계시록 11장 15절에서 그 천사가 이제 그 나팔 소리를 이제 내게 됩니다. 이제 한 가지 화가 더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어떤 것들이 이제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신비를 완성하는 7번째 나팔 소리, 이런 그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신비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 막간, 영어로 얘기하면 인터루드 이렇게 돼 있고 아니면 괄호, 영어로 parenthesis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괄호 기간 어떤 걸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는 이런 내용이 10장, 그 다음에 11장, 14절까지 이제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10장에만 이제 초점을 두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막간에 어떤 것을 행하시는가, 이거를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 이제 살다 보면은 인간으로서 거의 모든 사람이 갖게 되는 딜레마를 이제 갖게 됩니다. 그 딜레마는 뭐냐?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악을 허용하실까? 악을 허용하실까? 가서 보니까 예수님 믿고 또 착하게 살고 이런 사람들은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많고, 이상하게 이거는 도대체 이건 인간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이런 사람들이 흥황하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무슨 대장동 뭐 이런 걸 해고했는데 주변에 그냥 막 4명이 막 죽어나가고 이러잖아요. 이게 이런 일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져야 될 텐데 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지속이 될까? 말 그대로 극악무도한 죄가 더욱이 지금 마지막 때가 되니까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죄, 이런 죄가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렇죠? 특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 중에 가장 큰 죄악이 동성애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셔서 그래서 분리를 두셨는데 이거를 침범을 해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와 같은 위험에 도전하는 그런 일, 이게 그냥 극대화되고 있는 이런 세상 속에 살고 있고, 또 하나님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진화론이나 공산주의 이런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북한에 제가 주민수는 정확히 모르지만 한 2,000에서 2,500만 주민들이 지난 한 70년 이상 말 그대로 거의 지옥에서 생활하고 있잖아요. 근데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이런 거를 허락하시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 다 딜레마에 이제 빠지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부패, 이런 사악한 일, 이런 것들을 허용을 하고 계실까? 또 많은 경우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 또 바르게 살려고 한 이런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그런 일이 이 세상에 비일비재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늘 그런 생각 하잖아요. 언제나 이 사악한 일, 아니면 사악한 일 행한 이런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회복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늘 하게 되거든요. 욥기 12장 6절 가서 보면 욥이 이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강도들의 장막들은 번영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이 그냥 주변에서 4명이 막 죽어나가고 그래도 자기는 모른다. 이게 강도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강도들의 장막들은 번영하고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자들은 안전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풍성히 가져다 주신다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극도로 부인하는 자들이 부자가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가난하게 되는 일이 우리 주변에 많이 생기는 걸 저와 여러분이 본단 말이에요. 시편 10편 1절에서 5절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가서 보시면 역시 동일한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고, 시편 74편에는 이 아삽이라고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해. 10절 11절에 오 하나님이여, 대적이 원수가 어느 때까지 모욕하리이까?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모욕하리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주의 손 그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그 손을 꺼내셔서 이 자를 좀 심판하십시오 하고 지금 아삽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다보니까 그 당시엔 지금처럼 죄악이 많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을 극도로 대적하는 그 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삽이 보기에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사람들, 유대인들, 선민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가서 보시면 예레미야 12장 1절에서 2절 오 주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 주께서는 의로우시니이다. 그럼에도 내가 주의 판단들의 공의에 대해 주께 말씀드리려 하나이다. 어찌하여 사악한 자들의 길이 순탄하니이까? 어떻게 나쁜 자들의 길은 이렇게 순탄해서 말 그대로 모든 일이 형통하고 자식들이 잘 되는 것 같고, 어찌하여 크게 배신한 자들이 행복하니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셨으므로 참으로 그들이 뿌리를 내렸고 그들이 자라서 참으로 열매를 맺나니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이 있으나 그들의 속중심은 멀리 있나이다. 이건 특별히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을 섬긴다 하고 제사장 노릇하고 서기관 노릇하고 율법을 지킨다고 겉으로는 그렇게 하는데 속마음은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간 이런 자들이 오히려 잘 되고,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쓴 이런 사람들은 잘 되지 않는데, 이게 도대체 하나님 무슨 공입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가서 보시면 계시록 6장 10절에 가서 보니까 환난기에 순교를 당한 이와 같은 성도들이 있어요. 그들이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오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주여, 주께서 땅에 거하는 자들 심판하사 우리 피에 대한 원수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얼마나 더 지속하시리이까? 이게 지금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딜레마예요.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 이제 10장에서 하나님께서 침묵을 깨시고 공의를 세우신 그런 날이 온다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0장 여러분이 가서
한번 17절에 가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일곱째 천사가 음성을 내는 날들, 즉 그가 나팔을 불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신비가 그분께서 자신의 종 대언자들에게 밝히 드러내신 것 같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구약시대의 많은 대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들, 특별히 천년 왕국과 관련된 이런 모든 말씀들,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말씀들, 첫 번째 아담이 망쳐놓은 이 모든 세상을 하나님이 다시 복원하셔서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와 같은 왕국을 이 땅에 세우신다고 많은 대언자들이 그와 같은 말씀들을 이제 하나님을 통해서 이제 말씀해 줬는데, 이 하나님의 신비, 이게 이루어지는 그런 날이 온다. 언제요? 일곱 번째 이 나팔을 가진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그와 같은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바로 그와 같은 날에 시편 2편 9절에 있는 것처럼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왕국을 세우고 쇠막대기, 다시 말해 철장 권세를 가지고 온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날, 그런 날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사야서 11장 9절에 있는 것처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아는 그런 지식으로 충만하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된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4절 가서 보니까 예수님을, 또 하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런 말이 어디 있냐 그러고 비방하고 조롱하는 자들이 드디어 이제 침묵하게 되고, 그렇죠?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날이 닥치게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가서 보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 마귀와 그의 사역자들이 붙잡혀서 1000년 동안 무적행 속에 이제 갇혀갖고 더 이상 이 마귀가 민족들을 속이지 못하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기는 그런 때, 이런 때가 온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핍박이 멈추는 그와 같은 날, 특히 이스라엘 백성, 온 세상을 한 2000년 이상 떠돌아다니며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비방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조속거리가 됐던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영광을 받고 이렇게 되면서 핍박이 멈추는 그와 같은 날이 온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5장 20절에 가서 보니까 그때는 사람들의 수명이 늘어나서 나무의 수명과 같이 된다. 노아의 홍수 이전에 사람이 1000년 정도 살았거든요. 그와 같이 사람의 수명이 다시 복원이 되는 그와 같은 때가 온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65장 이사야서 25절에 가서 보니까 그때에는 지금 육식을 하는 모든 짐승들, 이런 사자라든지 표범이라든지 이런 모든 짐승들이 다 초식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노아의 홍수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셨던 그런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날이 온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게 언제 이루어지냐? 일곱 번째 나팔 소리가 나는 때, 일곱 번째 나팔 소리가 나는 때, 우리 한번 가서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가서 보니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있어 이르되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고 그분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신다. 그래서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왕국이 되고 그분의 그리스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돼서 그 왕국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는 그와 같은 일이 이루어진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곱 번째 나팔 소리가 나면 곧바로 순식간에 집중적으로 계시록 16장에 나와 있는 7개 금병 심판이 집중적으로 이 땅에 이제 부어지면서,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평정이 되고 이렇게 돼서,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10장 말씀을 읽었잖아요. 10장 가서 보니까 이와 같은 일이 생기기 전에, 그 전에 막간의 어떤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막간의 기간, 그 기간에 일어나는 일이 10장 1절부터 11장 14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막간 아니면 괄호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후반부 3년 반,
7개의 나팔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 후반부 3년 반을 다른 관점에서 또 보여주는 이와 같은 그런 기간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좋습니다. 우리가 이미 7개 봉인 심판 봤어요. 6장에 가서 보니까 6개 봉인이 다 이렇게 이제 열리잖아요. 그 6개 봉인이 열리면 이제 7번째 봉인으로 되면 이제 끝이 나는 건데 7번째 봉인이 어디에서 열리냐 하면 8장 1절에 열리거든요. 그래서 6장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8장 1절까지 여기 7장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7장. 이 부분을 우리가 과로 아니면 막간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어요. 이 7장에는 봉인이 나오지 않아요. 나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에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을 다른 관점에서 다시 한번 보여주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7장이 막간 아니면 제가 과로라고 이제 표현했는데 이 7장과 마찬가지로 10장 1절부터 11장 14절까지도 과로 아니면 막간이라고 하는 걸 저와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가서 보시면 이제 8장 9장 그렇죠. 여기에 가서 이제 나팔 소리가 이제 6개가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7번째 나팔로 가면 되는데 그 7번째 나팔은 언제 이루어지냐? 11장 15절에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돼서 10장 1절부터 11장 14절까지는 계시록 7장과 마찬가지로 또 중간에 끼어 있는 막간 부분이다. 막간. 그렇죠. 영어로 인터루드. 우리 막간에 뭘 한다 하는 그 이야기가 지금 똑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기억하시면서 7봉인과 7나팔이 비슷하게 진행이 돼요. 재미있어요. 6개 쫙 한 다음에 막간 있고 그 다음에 7번째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차이는 7봉인은 전체 7년을 다 다루고 그 다음에 7나팔은 후반부 3년 반을 다룬다. 요게 지금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가셔서 나중에 여러분이 가서 한번 요한계시록 16장 7금병을 가서 보시면 6번째 금병하고 7번째 금병 사이에도 또 하나의 조그만 막간이 들어있어요. 그렇게 되니까 7봉인, 7나팔, 7금병 하여튼 6개 끝나고 나면 조그만 어떤 이 중간에 이런 그 기간이 들어있다, 막간이 들어있다. 재미있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거를 보여주고 있다는 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간 과로 부분 아니면 막간 부분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는 그런 말씀도 하나님이 주시고, 다시 말해 너희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환난기에 들어가 있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잊지 않고 있다. 이걸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또 그 막간 부분에 기록된 내용들을 보면 그러면 다른 관점에서 그 기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기억하면서 10장에는 7나팔 심판 이게 이제 과로 부분인데 특별히 10장에는 이상한 천사, 특이한 천사,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그런 그 천사가 나타나서 아주 특이한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11장은 유대인들이 극도의 핍박을 당하는 그런 내용이 11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12장도 마찬가지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